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4면인데요.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무리들, 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해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듯이요,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또 17절 18절에도 보면요, 우리에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건데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유다 성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낼 거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재난을 안 당했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걸 안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패역한 행위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을 마음에 고이고이 담아 두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이 올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완전 사춘기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딸아이 방에 이제 노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아빠 빨리 좀 나가줄래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눈빛으로 이 압박을 해요. 예영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제 마음에 한편 좀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도 딸아이의 어린 시절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또 딸아이가 또 제 생일날 선물로 준 그림 카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곤 합니다. 예전 찬양 중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 알고 계시죠?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온전히 실어서 주님 앞에 부르던 그 수많은 찬양들, 그 수많은 고백들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오른쪽에는 산, 왼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면이 꽉 막힌 그 상황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셨던 그 수많은 기억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사랑의 순간, 그 사랑의 추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잠잠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문득 정신 차려 보니 늘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은혜가 어느새 까마득히 내게서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행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원래 없었다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패약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이미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참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쉽게 사랑의 하나님이 좀 많이 참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갑절 백갑절 그 패역의 수준이 깊고 깊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애굽이라는 나라라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회개함 없이, 멈춤 없이, 끊임없이, 부끄러움 없이 계속해서 패역의 일을 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일본의 쓰나미와 관련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바닷가에 그 방파제가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데 그 방파제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파제의 그 안쪽에서는요, 그 방파제가 어떤 파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그 방파제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방파제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쓰나미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방파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쓰나미에 다 휩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곳을 가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이 새벽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신앙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의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죄악 가운데 유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 유기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그렇게 말했으니 말한 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입술은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소망의 선포로, 낙심한 자를 살리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선포로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난과 정죄, 무기력과 심지어 패역한 불신앙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보다 더 충만히, 더 넘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소망과 믿음의 선포로 우리 앞에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내 안의 불신을 깨트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극심한 심판 속에서도, 그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28절에 보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심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오. 진노 중에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소수를 통해 새해를 꿈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가 죄악 가운데 그곳에서 비참하고 낙심되어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소수로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약하고 악한 모습, 많은 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새일에 대한 소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가냘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잘 돌보게 하시고 각 구역들이 열심을 내어서 영혼 구원의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